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은혜죠. 우리가 지난주 2장에 있는 말씀이었죠.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기억하다, 자카라는 히브리 말이 우리를 정말 간절하게 기억하시는. 그래서 그 기억하라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다. 또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참 고생할 때 하나님이 그 라헬을 기억하사 그의 태를 여셨다. 또 한나도 그랬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참으로 힘겹고 버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사 사무엘을 주셨다. 오늘 또 2장에 있는 그 말씀도 400년이 넘는 혹독한 애굽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의 은혜, 나를 기억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 이것만큼의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3장의 본문은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2장과 3장 사이에는 약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년의 갭이 있죠. 40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장소는 호렙산이죠. 호렙산. 이 호렙산은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였습니까? 신의 산이죠, 신의 산. 호렙산과 신의 산은 같은 이제 뜻인데 이제 좀 어휘가 달라서 다르게 사용이 되었는데요. 신의 산이 어떤 산이죠? 아주 유명한 산이죠. 하나님의 그 율법, 계명을 받았던 산으로도 유명한 산이기도 하죠. 자, 이제 그곳에서 모세가 신기한 일을 목격을 합니다. 평소 하듯이 양떼를 치러 이렇게 들판을 나갔는데 그 이스라엘 터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라 불타는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이 나무 안에서 이게 불이 붙었는데 이상한 겁니다. 그름이 생기거나 이렇게 좀 연기가 좀 많이 나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또 나무가 불이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임재하죠. 불타는 떨기나무, 불. 성경에서 항상 불은 여호와의 임재를 뜻하죠. 광야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또 우리가 지난주 스가랴서를 통해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떤 성벽이요? 불성벽. 그러니까 진짜 불타는, 문자 그대로 불타는 성벽이 되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임재하시는 성벽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세가 이렇게 밟고 있는 이 호렙산, 특별히 이 불타는 이 떨기나무의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 단순히 그 땅 자체가 뭔가 특별하고 좋아서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그 땅이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하죠. 모세야, 모세야. 정확히 2번 부릅니다. 이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참 그 이름을 부를 때 한 번 부를 때도 있고 뭐 여러 번 부를 때도 있는데 이 2번 부를 때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중요한 순간이죠. 우리가 유명한 게 있죠. 하나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 할 때 그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죠.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우리 창세기 할 때 배웠죠?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또 말하죠. 야곱아, 야곱아. 두 번 말해요.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땅에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또 그 사사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타락한 암흑기와 같은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르시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오늘 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을 부르십니다.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부르셔서 우리가 있는 것이죠. 부르셔서.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불렀는지 두 번 불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귀가 조금 이렇게 열려있지 못해서 못 들은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아세요. 그래서 제우가, 제우가, 주시라, 주시라.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이렇게 안겨놓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렇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은다. 주너나, 주너나 부르셔서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씩 호명하여 예수님 품으로 불러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게 뭐냐면은 이것은 모세를 구원하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구원하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미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죠.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다른 아이들은 다 죽어갔는데 갈대 상자에 갇혀서, 그리고 나일강을 흘러서 바로의 공주에 입양이 되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죠.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죠. 그렇죠? 구원의 의로의 부르심이 있고요.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장에 있는 모세는 이제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모든 고통과 그 부르짖음을 다 아시고 내가 이제 그들을 구원해내고 또 그들을 인도해내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9절 이제 가라.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10절 말씀에도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증이 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그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8절에는 정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내가 내려가서, 그렇죠? 내가 내려가서 또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또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고 또 마지막에도 내가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구속하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고 내가 그들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다음 절에는 모세를 보내시겠대요. 모세를. 앞뒤가 많지가 않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와 같은 일은
예수님도 동일하셨어요. 예수님은 혼자서 독고다이로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신 것이 아니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들 모두를 한번 보십시오. 다 허물이 많고 그들 중에는 배신자도 있고요, 낙오자도 있고요, 자격 미달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를 맡기셨어요. 왜일까요? 왜 그렇죠?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불구하고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자, 왜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 답을 사도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결코 사도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13절 말씀하고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허물 많은 자들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직접 본인이 행하시지 않고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 같은 인생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 나 같은 자의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선하게 바꾸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모습을 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서 무슨 큰 거창한 것이 나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모세가 뛰어나서 모세를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로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서의 부르심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 교회의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일꾼으로서 나 자신을 바로 보는 그 시각을 회복을 해야 돼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영적인 그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보내겠다고 했죠. 자, 그러자 그 다음이야 중요해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1절을 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원문을 보게 되면은 11절을 시작할 때 그러나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모세를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그러나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과거에 전과가 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옛날에 사람을 살인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제가 혈기를 부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고 지금 제 나이를 알고 지금 저를 채용하시는 겁니까? 벌써 8입니다. 8. 앞으로 제가 살 날이 얼마나 더 살면 더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내가 뭐기에 주님 저를 사용하는 겁니까? 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살인자이고 정과가 있고 하나님보다 자기 혈기를 부렸고 나이도 많고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놓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렌즈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세상적인 그 인간적인 잣대로 세상적인 평가로 자기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러기에 내가 보니까 나는 이것밖에 내 스펙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기에는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렌즈를 끼고 나를 바라보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여러분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2장에 대해서 배웠죠. 2장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장 2절이었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나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 잘생겼다. 그 어린아이가 잘생겼다. 이 말을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다고 했습니까?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었어요. 그가 아이였기 때문에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 하나님이 끔찍히도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이었죠. 모세가 앞으로 잘할 것을 내다보고 혹은 무언가 자격이 갖춰졌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 혹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조건. 하지만 우리는 자꾸 조건을 봐요. 내 조건.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적어도 가방끈은 이 정도 좀 길어야 되지. 대학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교회 일이라는 것도 돈 없으면 안 돼. 적어도 이 정도의 좀 재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하다못해 안내위원이라도 하려면 조금 얼굴도 좀 곱고 옷도 잘 입어야 되지 않겠나? 자꾸만 우리는 뭔가 이 조건을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모세 보십시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어내겠습니까?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이죠, 교만. 국제정신분석가인 이무석 교수, 아주 유명한 또 장로님이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인간의 모든 문제와 불행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과 그릇된 이 범죄들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바로 잘못된 자존감에서 비롯된다. 잘못된 자존감. 모세가 지금 그러셨대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 인생 이거 참 초라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저는 쓰임받을 수 없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죠. 우리도 혹시 그릇된 이 잘못된 영적 자존감이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되고요. 내 재산은 이것밖에 안 되고요. 학력도 이거 배운 것도 이것밖에 안 되고요. 우리 집안도 이것밖에 안 되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쓰겠다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막 지구복으로 막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겸허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교만이죠. 우리의 시각을,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교정해야 해요.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과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인가. 내가 애굽을 너의 생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네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다. 내가 나를 바라보기에는 나는 전혀 보배로운 게 안 나오는데, 아니요.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 그게 회복이 되어야 되죠. 주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먹을 움켜쥐고 저를 따라 한번 외쳐봅시다.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보배롭다. 시작.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보배롭다. 매일 아침마다 거울 보고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보배롭다. 또 한 번 할까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하다. 시작.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분 맡겨주시고 주님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적인 잣대로 나 자신을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또 갖춰야 될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이 영적인 지식. 자,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딱 왔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를 보냈다 딱 그럴 때 모세 선지자님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자신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좀 알려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시대에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명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는 존재와 속성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빌 게이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빌 게이츠 그러면 부자 또 컴퓨터 이런 게 떠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얼마 전부터 그 법원에서 이름을 좀 바꾸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좀 팽해지고 있는데 유독 두 사람의 이름이 지금 가장 많이 이렇게 막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대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최순실, 박근혜. 이게 원래는 이게 이름 바꿀 만한 이름이 아니잖아, 그렇죠? 원래는 뭐 부모님이 지어준 좋은 이름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이후부터 이 그 두 사람이 가진 그 이미지, 그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동명이인이니까 이게 그 이름 속에 그 이미지가 있잖아. 그래서 자기 이름 바꿔달라고. 최순실을 가진 사람 이름이 바꿔달라.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바꿔달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 속에는 어떤 그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400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믿음의 조상들이 죽고 난 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핏 들어서는 알고 있긴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기에 백성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명명을 하시죠. 자, 14절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나는 곧 나다. 나는 곧 나다. 뭐 이런 뜻이 있고, 또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이다. 나는 되고자 할 그대로 나다. 굉장히 애매한 뜻이에요. 애매한 뜻이죠. 분명한 것은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전능성,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특별성, 하나님의 독특성,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나는 나다라는 말이 그 말인데 이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어요. 언약. 그래서 바로 있는 그 14절 밑에 있는 15절이죠. 15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대대로 기억된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들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잊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알지 못했어요. 잊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애굽의 압제에서 구속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거라는 소식은 무슨 소식이야? 무슨 어떻게 우리가 이런 바로 왕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거는 로또 복권에 당첨된 확률보다 더 낮아. 말도 안 돼. 어떻게 이 강력한 바로 황제의 이 억압 아래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은 약화됩니다. 믿음은 약화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고 내 관심사를 가까이 하고 내 학업이나 어떤 일, 뭐 인터넷, TV, 드라마 이런 거를 가까이 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여 2년 화물을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그 드라마 사극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거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 주의 언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화돼요. 그러면 반대가 있죠. 믿음이 약화되는 게 있으면 믿음이 강화되는 게 있겠죠. 어떻게 하면 강화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영향력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 믿음이 강화되는 게 뭔가 말씀이라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말씀에게서 멀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언약을 잊어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겠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일을 많이 하라고 해서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일이 뭡니까? 성도의 진실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것. 맛보아 아는 것.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분별하는 것도 뭡니까? 아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깊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아주 주된 사명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또 모습이 무엇인가?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들을 신뢰하는 믿음.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가장 첫 번째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어떤 약속을 먼저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가서 너에게 큰 능력을 주겠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바로 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보여주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혹은 내가 너를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슈퍼맨 같은 그런 능력으로, 그런 초인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을 약속했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약속하신 것은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모세에게 보내겠는데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의 사역은 모세 개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하여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18절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때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9절을 보세요. 19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모세가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칠 때, 내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할 때 그때 바로가 항복할 거야. 이 일이 모세에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호수아서 5장 13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5장 13절 이하를 한번 쭉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뤘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럼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죠.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미 여리고 성 앞에 모든 군사적인 조치를 다 끝냈습니다. 전쟁을 하루 앞둔 전날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닙니다. 누구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말은 이 전쟁을 누가 지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휘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가 해임되었다.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긴 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이기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아이디어나 혹은 어떤 병법술에 따라서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치르죠. 여리고 성 전쟁이 우리가 잘하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루 나가서 한 바퀴 빙 돌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 주님의 일꾼들에게 있어 필요한 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 모세.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인도하시겠대요. 가서 사흘 길쯤 광야로 나갈 수 있도록 바로에게 말하라. 하지만 바로는 너희를 안 보내줄 거야. 내가 강한 손을 치기 전에는 안 보내줄 거야. 내가 바로 그 애굽의 이적을 행하기 전에는 안 보내줄 거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것을 배워야 하며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내 계획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가라 그랬는데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바로 말을 듣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직접 지휘하겠다고 오더니 성 주위만 빙 돌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 무턱대고 믿습니다 이걸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굳은 신뢰.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는 것. 이 믿음이에요. 맹신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계획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일꾼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 자신을 바로 아는 회복된 시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진정한 정체성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사사시대와 같은 엘리 제사장과 같은 희미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듣고 끊임없이 말씀을 노출시키는 것이죠. 이 신자의 일꾼들의 두 번째 사명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 함께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느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 부려먹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앞뒤가 맞지 않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그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께 우리 모든 주도권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